이제 계속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종말의 사사요, 복음과 진리를 의미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물, 또 소래 골짜기가 블레셋에서 흐르는 물이 합쳐지는 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은 들릴라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여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들릴라도 또 흔쾌히 그의 아내 될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참이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육에 속한 것들,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들릴라가 그렇게 못 박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아주 우리의 육체로 살기에 그지없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아주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속화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죠. 이러한 때 우리가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끌고 있다 이겁니다. 들릴라가 그런 것에 지금 실족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은 1100에 이제 삼손을 팔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1100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영광보다 더 크게 그것이 느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늘나라의 영광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이 땅에 없어질 것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니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절대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은 육에 속한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순이 무엇냐를 갖다가 지금 세 가지를 들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한 푸른치 일곱. 그 첫 번째가 뭐냐? 마르지 아니한 푸른치 일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이나 또는 정결한 음식이나 이런 법은 이미 다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실상은 그것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문자대로만 보고 있는 신앙, 이것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치 일곱. 일곱이라는 것은 일곱 귀신의 역사요, 육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처럼 쓰지 아니한 세 줄, 쓰지 아니한 세 줄이라는 것은 정죄하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율법이 없던 때에도 죄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 이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여전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건 정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남의 신앙을 판단해서 정죄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수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정죄의 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정죄하여 죄대로 우리에게 보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대로 보응하는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줄 알고 시므이라는 작자가 다윗을 저주하죠.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다가 결국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도 쓰지 아니한 정죄의 줄로 혹 사용한다면은 시므이처럼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칼로 그냥 막 찔러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재판하는,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자는 아니다 이겁니다. 재판자는
한 분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남들을 갖다가 정죄, 비판,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새로운 줄로 또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지 아니하신 줄로 오늘날도 묶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환난 날에 음녀교회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거짓말하였도다. 이제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들릴라가 자기가 희롱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해서 은 1,200에 팔으려고 한 자는 들릴라이지 삼손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삼손을 거짓말하고 있다, 희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조상들의 선지자의 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럼 자기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절대 자기의 조상들 이사야나 에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자기들은 쫓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잡한 말씀, 잘못된 비진리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비진리로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오늘날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곳마다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전부 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지 우리가 잘못된 말씀, 혼잡된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 한 곳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들릴라는 자기가 지금 거짓에 속하여 있고 육신에 속하여 있으며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신은 신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주 확신하는 거예요. 요게 특징인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자만, 교만이에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한다면 이거 벌써 선줄로 생각하는 자요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100%인 거, 아주 99% 넘어질 겁니다.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작은 자요, 어린아이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 창녀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인을 청해서 의인과 함께 친구가 되어야 될 텐데 의인과 함께 친구가 되지 아니하고 의인과 함께 식사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의 행위를 드렸다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으니까 자신들은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아주 장엄한
뭐 파이프 오르간에 또는 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에 또는 막 분위기가 엄숙한 이와 같은 장엄하고 엄숙한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듯한 이와 같은 엄중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행위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점점 더 다 가지고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우리 예배를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장차 아들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수 있도록,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나와서 보니 한량없이 부족한 존재.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살아온 삶이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었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한 삶의 연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갖다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아들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어받을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을 여러분이 맺으셨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서 그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며 훈계하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들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한량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한량없이 작은 존재인데 그러한 은혜를 또 오늘도 베풀고 계시니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이게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긍휼을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이 예배의 행위가 거룩하게 옷 깨끗하게 입고 목욕 제기하고 와서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말씀 들었으니 땡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 헛드리는 거예요. 그건 예배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딱 못 끊어가지고 피 흘려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데 짐승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제사의 행위였다 이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쫓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제사의 행위였던 것이고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었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들릴라 같은 신앙은 예배 드렸으니 됐어. 주일날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축도 받고 그래 됐다 땡. 그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신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들릴라 같은 신앙이에요.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교만인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예요. 진리를 한다? 진리를 한다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들었다? 그럼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주에도 또 한 걸음 다가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돌아보면은
다 지 멋대로 살았고 지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니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또 어린 양이 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릴라 같은 중심에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늘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나는 참이다. 나는 진실하다. 그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물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도 들릴라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마지막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었다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자만하고 있으면 들릴라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들릴라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들릴라처럼 은 1,100에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의 자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 근신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릴라가 묻습니다. 무엇으로 결박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이미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거예요. 매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어서 그걸 2번이나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육신의 사랑을 했다면 벌써 들릴라를 떠났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들릴라의 신앙의 모순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위선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제 그것이 14절에 가면 직조틀, 14절 끝에 보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조틀이라는 것은 옷감을 짜는 기계입니다. 위선, 경선이 이제 직조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은 오늘날 잘 보지를 못하지만은 옛날에는 배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배틀 같은 것을 이제 현대화시켜서 이제 기계 산업화돼 가지고 기계로 이제 옷감을 짭니다. 그런데 그 옷감을 짜는 배틀이나 지금 이 직조틀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세로로 된 줄이 있고 세로로 된 줄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위선이라는 것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제 옛날 배틀로 말한다면 거기에 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을 쭉 감아가지고 배틀을 쫙 당기고서 그리고 한 번 샥 지나가고 또 한 번 딱 당기고서 또 한 번 샥 지나가고 하면서 가로로 선을 가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와 같은 직조틀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을 가면은 어떤 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2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임금이 청한 자리에 무엇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 그 세마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입을 옷이다. 예복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을 예복이다, 의의 옷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예복을
짜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조틀로 우리가 옷을 짜고 입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옷을 다 짜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옷감을 우리가 짜고 있는 거예요. 경선과 위선 직조틀에서 옷감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릴라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 삼손을 남편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하면 참이 무엇인지를 듣고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물과 블레셋에서 흐르는 물이 혼잡되어져서 흐르는 곳, 그 소래골짜기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삼손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려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또는 이제까지 알았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달음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은 딱 고정되어져 있어요. 육신에 아직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1100에 삼손을 팔기로 딱 약조를 한 겁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육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은 1100에 삼손을 팔기로 약조를 했다는 것은 들릴라가 여전히 육에 속한 생각, 육에 속한 삶으로 살고 있으면서 진리는 그것도 또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는 듣고는 있지만 자기의 육신, 자기의 자아가 훨씬 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로 육에 속한 상태에서 진리를 듣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육에 속한 상태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있는 이것이 지금 들릴라의 영적인 상태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위선에다 섞어 짜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인 겁니다. 조금 전에 직조틀, 배틀을 설명을 드렸죠. 배틀은 직조틀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선이라는 것은 위아래를 이제 있는 실이에요. 이것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이 쫙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위아래 선은.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 이것을 경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선이라는 것은 이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실패 꾸리에다가 실을 감아서 한쪽으로 쫙가서 또 차크닥 내리고 또 한쪽으로 다가가서 또 차크닥 내리고 그래서 한 켜 실을 갖다가 짜 올라가는 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아래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들릴라의 사상, 또 육신에 속한 생각, 자기의 아집,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뜻 이런 겁니다. 그것은 딱 고정이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경선은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릴라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들릴라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딱 고정시켜 놓고 있고 그것은 육신에 속한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러놓고선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아듣는 거예요. 참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들어서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말씀이다. 진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을 딱 고정시켰어요. 그게 경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한 켜씩 계속 자기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 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릴라의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면은 들릴라와 같은 신앙인 것이고 그러하면은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결단을 하고 또는 생각도 하지만 그 생각의 바탕에는 자기의 욕심이 다 깔려 있어요.
자기의 욕심이 다 깔려 있는 것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끼워 맞추고 있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미 상고를 했었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두어 주 전에 이미 상고를 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속에서 일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뜻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단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딱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있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뜻을 딱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들릴라가 그런 거예요. 그것은 86세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자기의 육체의 한계점에 이르니까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딱 침묵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전에는 음성으로도 나타나시고 영으로도 현현하셔가지고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말씀도 교제도 일전 없으시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은 자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져서 자기의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동안 한마디 말씀도 없다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고목나무처럼 죽은 자 딱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 자기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도저히 이제는 생식 능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자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들리려는 어때? 자기의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40세의 모세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생각을 하고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리라 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으셔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딱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해서? 40년 연단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뿌리까지 딱 뽑아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들릴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내 모든 의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뭘 섞어서 써요? 삼손의 머리카락 몇 가닥? 7가닥이에요. 한 가닥, 두 가닥도 아니고 7가닥이에요. 삼손의 머리털은 삭도를 내지 아니했다. 삭도를 내지 아니했다는 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또는 어떤 윤리 도덕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과 일체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일곱 가닥이라는 것은 뭐냐?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일곱 가닥은 일곱 귀신의 역사인 것이고,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영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 지혜의 말씀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영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일곱 가닥은 일곱 귀신 들린 완전한 육에 속한 자의 사상, 육에 속한 자의 사로서의 그러한 신앙관을 말하는 것이고, 이 머리카락, 삼손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은 이것은 일곱 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곱 명으로 이루시는 역사는 일곱 명은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명으로서 이루시는 역사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일곱 단계로 충만케 하셔서 결국은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곱 영으로 충만한 결과는 첫째 부활의 영광,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첫째 부활의 영광,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영광,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 하고 있는 것이 들릴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순교의 과정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까지도 사람의 의지,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고서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면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화영검으로 딱 지키고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열심을 내고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그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생명나무의 과실은 누가 따줘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성령으로만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쫓아간다고 그것이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일상적인 영생의 열매도 성령으로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물며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영광이,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강물 위에 흰 세마포 입은 자가 강물 위에 계셔가지고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교케 하시는 역사도 역시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일상의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님이 따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끼워 맞춰요. 경선은 딱 고정되어 있고 거기다 위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막 짜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것을 들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14절,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 단단히 짜고, 누가 짰어요? 들릴라가 짜고 있대요. 자기가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는 누가 따줘서 먹게? 주님이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짠다고 짤 수 있는, 의의 예복을 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요, 자기가 세워놓은 하나님을 향한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짜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사사기를 다시 보십시다. 이게 참 묘한 말씀인데 14절을 보면은 삼손이 잠을 깨었다, 잠이 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삼손이 잠을 깨어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도 두 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들릴라가 내실에 숨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손을 막 흔들어서 깨워 푸른 나무로 치기를 끌고 이제 뭐 묶었을 때도 그렇게 했고, 세 줄로 묶었을 때도 삼손을 막 깨우면서 블레셋 사람이 미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삼손이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잤는데 9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하였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치 끊기를 불탄 삼실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삼손이 잠을 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절,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더라. 삼손이 잠을 잤었어요. 근데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딱 여기에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외선을 다 빼어내니라. 여기서만 잠을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 여기서만 잠을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머리털 7가닥이 어떠한 역사라고요? 7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7영으로 이루시는 역사는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에 맞추어져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7영으로 지금 삼손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다 이 뜻이에요. 삼손은 7영으로 충만하여 7영으로 충만한 자는 어떠한가? 안식을 한다 이 뜻인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12장을 가면은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뭐 한 일도 없이 그냥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건 이미 이제 그만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미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이제 과정으로서 순교케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임당할 날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임당할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아주 엄청난 깊은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발로 차야 깰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지금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사형수들한테 절대 내일 당신 사형 집행 날짜요 알려줍니까? 절대 안 알려줍니다. 왜요? 알려주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절대 알려주질 않아요. 당일날 아침에 사형장에 끌고 가면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내일 죽을 날인 것을 오늘 안다면은 오늘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잠을 자고 있다 이거예요.
그 잠을 잔다라는 것은 실제 육신의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안식을 한다 이 뜻이에요. 삼손은 지금 안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모든 세상의 일에 초연된 초월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안식을 하고 있다 이 뜻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말씀이 곧 영이신 겁니다. 말씀이 영이시고 말씀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런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도 안식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의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성도들은 목사가 플라스틱 같은 인간인 줄 안다 이겁니다. 그렇게 뭐 그냥 요동도 치지 아니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뭐 그렇고, 그래서 뭐 아무리 아프고 애통하는 일이 있어도 그저 플라스틱처럼 목사는 넉넉히 그냥 다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목사는 더 아파요. 왜요? 더 예민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것에도 더 아프단 말이에요. 왜?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 아주 영적으로 예민해져가지고 조그만 것에도 더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목사는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아주 플라스틱 같은,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프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육체의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신 줄 아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그 고통 가운데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을 깨닫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체의 고통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안식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부단히 쫓아갈 뿐이지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안식을 하고 있다. 일곱 가닥, 일곱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안식하게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 사랑하시니까 졸게 하신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잠을 주신다라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안식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수고하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우리가 다 열심을 내는 것이 다 헛되다 이 뜻인 겁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력 안에서 내가 수고할 뿐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힘써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아주 힘쓰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부단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하시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은 네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 어린 양처럼 낮아지고 있는가? 겸손한 자 되어져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돌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저울질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뿐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만, 이거는 아주 영적인 교만인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 됐다.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다. 천만의 말씀이 그럼 예배 헛드린 겁니다. 이제까지 드린 예배 그렇게 드렸다면 말짱 다 그냥 꽝인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왜요?
그건 제사의 행위만 드린 것이지 하나님이 진정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철저히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